붙였다 떼는 관계, 그리고 영원히 붙드는 사랑. 우리는 이곳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이름들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투명 테이프처럼 안녕, 안녕. 김행숙, 한 사람 삶.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계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흔들리고 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었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관계는 서서히 변하고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과연 인간의 관계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토록 붙였다 떼는 삶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사유해 왔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 또는 연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의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로 설명하며 인간은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인간이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 이해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이 간극은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완전한 연결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인간 관계가 왜 끊임없이 붙었다 떼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장폴 사르트르의 사유를 더하면 인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타인이 나를 객체화하고 제한하는 존재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지만 동시에 그 시선에 의해 억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며 친밀함 속에서도 불안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철학은 인간관계를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긴장된 상태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인간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상처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변할 수 있으며 때로는 끝을 맞이합니다. 결국 철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성은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반복적인 형성과 해체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앙은 철학과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철학이 인간의 한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면 신앙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변하고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랑 자체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은 더 완전한 사랑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해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둡니다. 인간의 관계는 붙었다 떼어지는 투명 테이프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로 이해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인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철학이 제시한 인간관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철학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은 인간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반면 신앙은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철학은 왜 관계가 깨지는가를 묻고 신앙은 깨지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철학이 설명이라면 신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관점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며 신앙은 그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철학이 없다면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이상이 될 수 있고 신앙이 없다면 철학은 지나치게 냉혹한 현실 인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관계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이름을 붙이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다시 떠나보냅니다. 이 과정은 반복되며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철학은 이 반복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이해하고 신앙은 그 반복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려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의 시선으로 보면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선으로 보면 그 불완전함 자체가 더 깊은 사랑을 향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으려 할 때 실망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를 더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갑니다. 철학은 그 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신앙은 그 과정을 견디게 하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붙였다 떼어지는 유한한 연결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의미를 발견하려는 존재입니다. 철학은 그 유한함을 직시하게 하고 신앙은 그 유한함 속에서도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두 시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참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